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자매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형제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함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다시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제 20장.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삶의 처소에서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를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레위기 18장, 19장과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 거듭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에 관하여 다시 한번 가정의 거룩을 힘써 지킬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22절인데요. 22절을 좀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잠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 22절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은 주어진 축복도 순종해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2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거하게 하신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주어진 축복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 누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과 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전까지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부귀와 권력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고 어떻게 되었죠?
네, 하나님께서 즉각 그를 왕위에서 폐하하시고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가룟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는 매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우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즉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저주가 되기까지 해요.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복이 크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갈망하며 그분만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22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여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치 않고 부담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요, 그 어떤 말씀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칙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생명을 겁니다. 즉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해요.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무조건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더 높은 권위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런 그들의 순종이 사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고난을 겪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뜨거운 풀무에서 이들의 생명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오히려 왕과 무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삶이 평탄케 되고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들고 피하고 싶고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주님 말씀이시기에 반드시 순종하고야 말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내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내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의지를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삶의 평탄과 인생의 형통의 축복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님,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수가 없게 하시며 또 이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 건물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리모델링,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리모델링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 성도들 가운데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휴가지 오고 가는 길 안전 지키시고 어디서나 거룩한 삶으로 덕이 되게 하시며 주님 허락하신 삶의 즐거움과 쉼을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